제 가운데서 길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수요일로 불리는 지난 수요일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동안을 사순, 순자가 열순자죠. 그래서 40일이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 40일일까요? 성경에서 40은 한 텀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비가 내린 날이 40일이었고 모세의 인생을 보면 40대의 왕궁을 떠나 실패자로 광야를 떠돌다가 80에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한 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40은 상징적으로 어떤 삶의 전환기가 있을 때마다 한 전환기를 40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기간이 40일이었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도 40일이었고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거하셨던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러므로 40일을 지킨다는 것은 한 세션을 우리가 온전히 동참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순절기는 제 수요일에 제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가 회개를 할 때 제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13장 19절을 보면 다말이 자기 머리에 제를 뒤집어 쓰고 입었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사무엘하 13장 31절에 보면 이에 왕이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눕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옷을 찢고 옆에 서니라.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욥기 2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 멀리서 보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그들이 저마다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그러면 왜 회개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쓸까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거나 뉘우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죠. 그러면 인생이 돌아가야 될 원래의 원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었을 때 원래 원위치는 바로 흙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할 때 흙이 바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 흙에서 만든 것이 뭐라고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 자체가 흙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먼지와 흙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만 우리는 인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흙덩이의 크기나 모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흙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 행위에서 죄와 흙을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원위치가 한 줌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울부짖다가 하나님을 그 고통 한복판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의 삶에 바람과 불로 나타나신 것이죠. 욥은 왜 의로운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었지만 폭풍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도리어 그에게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욥은 그 중에 하나도 답변하지 못하죠. 하물며 그보다 더 복잡한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달라 하였으니 자신의 질문대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어도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유를 찾아 헤매던 고난의 늪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 지식으로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야 그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전까지는 내 공로대로, 내 열심으로 당연한 결과로 누리며 산 것인 줄 알았지만 비로소 자신이 이때까지 얼마나 신묘한 힘 가운데 붙들려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는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것이야말로 내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욥의 반응은 기뻐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에서 그 깨달음의 그 시간에 욥은 도리어 먼지와 죄를 뒤집었습니다. 천상의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그의 입술을 숯불로 지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죄의 수요일에 뒤집어 쓰는 이 죄, 이것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작년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나무 이파리를 태운 찌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개선 장군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흔들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기대는 이제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끝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전쟁 영웅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이 헛된 소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약속한 적도 없는데 내 맘대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는 것이죠. 우리도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죠. 뭐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일 거야.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고 내 마음속에 기대를 했다가 실제로 살아보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화가 나죠. 약속한 적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기대하고 내 마음대로 착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화내고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전쟁 대신 희생을 택하신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 시간 우리의 삶에 내 맘대로 세워둔 헛된 기대와 소망을 죄가 되도록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헛된 소망으로부터 실패감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실패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워놓은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는 것이 실패감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실패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뎌지는 것을 보면서 실패감을 느끼고 있죠. 이민의 삶에 대한 실패감, 내 개인의 삶에 대한 실패감, 또 미래의 삶에 이 진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실패감, 우리는 오늘 실패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실패감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에 성취와 실패만을 바라볼 뿐 그 과정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TV에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TV에서 나와서 강의를 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계절의 미묘한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 계절밖에 없대요. 추울 때와 더울 때. 건강하지 못한 인생의 특징은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만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룬 것과 이룰 것만 있는 인생은 늘 짐과 한숨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괴로움, 걱정, 근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만 몰두하다가 인생을 다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이제 나도 가진 것이니까. 안 이루어지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이루어지는데 나만 안 풀리고, 나만 차 없고, 나만 집 없고, 나만 부모 자랑스럽게 할 자녀 없는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이미 이루고 살고 있는데도 충분히 우리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도 그 과정을 보지 못하면 이 모든 시간은 실패의 순간들로 보여질 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미 다 받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지는 시간의 배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기준은 매해 부활절이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순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계산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앞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중심으로 시간을 카운트하죠. 예를 들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대략 아이가 수정된 기간으로부터 10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탄생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카운트합니다.
군대에 들어갔을 때 제대하는 날짜도 마찬가지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를 입대한 날짜를 기준으로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순으로 시간을 카운터하여 지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시간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역순으로 되짚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때는 차마 발견하지 못했던 의미들을 기억해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 달력이나 시계로 표현되는 연속적인 시간 개념,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또 동시에 크로노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교집합으로 영적인 시간도 함께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이고 영적인 시간, 영적이고 의미가 되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 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른 속도로 흘러가게 되죠. 만약에 시간의 상대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카이로스에 근거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은 삶을 인지하며 사는 것과 인식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인지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식한다는 것은 사물의 의의를 이해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한다는 것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인식한다는 것은 의미를 기억해내며 마음을 작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의 첫째가 조금씩 사춘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세상에 눈을 떠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눈을 떠가면서 이전에는 행복하기만 했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세상을 경험하면서 왜 나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너는 이쁘다 이쁘다 귀여워 귀여워 했는데 실제로 학교에 가고 TV를 보니까 더 이쁜 사람, 더 잘생긴 사람들이 있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아이들이 인식이 생기면서 친구들과 자신의 가정 형편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브랜드 신발을 신고 나타나는데 내 신발은 왜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일까? 친구들은 TV에 나오는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오는데 왜 나는 언니의 옷을 내가 물려 입어야 되는가? 나는 왜 누나들의 옷을 물려받아 입어야 되는가? 제 얘기입니다. 누나들 옷을 물려받았거든요. 친구들은 뭐 무슨 나이키 아디다스 옷을 입고 학교에 올 때 저 누나들이 물려준 옷을 입고 왔을 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친구네 집은 다 자기 방이 있다는데 왜 나는 7 식구가 한 방에서 생활해야 되는가?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문화생활도 하고 시간도 많이 같이 보낸다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랑 늘 시간을 보내주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이 불만의 이유가 됩니다. 모든 것이 반항의 이유가 되고 상처의 이유가 됩니다. 저도 저희 딸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은 저도 사춘기 때 제법 지랄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다 표현 못한 지랄은 저 혼자 자학하면서 그것을 지독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우리의 삶의 바람과 소원들이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죠. 인생의 잠시 동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인생 전체가 내 맘대로 바라고 안 이루어져서 절망하고 상처받고 원망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몰두해 있을 때에는 절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성숙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시야가 전환되는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나랑 똑같이 지랄 맞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입니다. 누구든 성숙한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 자녀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낯설고 해본 적이 없는 어려운 일이죠. 찾아봐야 하고 물어봐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어머니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전에 우리의 삶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경험하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했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을 받았는지를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 투성이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내가 얼마나 이때까지 큰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그때 우리가 받았던 상처라는 감정은 정당한 감정이었는가? 우리가 그때 분노했던, 상처받았던 우리의 상처와 분노는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가? 다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 오히려 상처받고 분냈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 시간은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나가고 있는 현재, 과거는 지나간 현재, 내일은 우리에게 다가올 현재. 즉, 삶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 발견하는 의미들로 인해 머물러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력으로 이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를 새롭게 해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순절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고통과 고행에 동참하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면서 종교적으로 동참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40일간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며 그분의 말과 행적을 되짚어가며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복된 절기입니다. 고행을 통해 그 내용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고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깨닫고 기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에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씁시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이전의 삶을 부인하고 걸어왔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도리어 회개함으로 도리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이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므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여정 속에 다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할 수 있는 한 봉사하면서 그 은혜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사순절 동영상을 보며 설교를 마치도록